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제 위치에 끼우지 못하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옷 매무새가 나질 않지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 저 말 여러 겉면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지요.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말 조심해라, 다음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 다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해라, 마지막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첫 단추를 바로 끼우고 보면 하나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나오는 핵심 원리가 바로 one for all 이지요. 하나면 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현대인은 숫자에 아주 민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곧 부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네요. 그렇다면 이 그동안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 동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면 알겠지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 설교 주제를 잠시 다른 것으로 했었는데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합니다. 속된 말로 대놓고 그냥 까버린 것이지요. 그랬더니 물이 수만 명이 몰려와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런 큰 무리는 주로 언제 모였습니까? 바로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도 수만 명이 모였네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대적인 무리였을까요? 목사들 까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정치인들 비판하면 민중들이 열광하듯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냅다 까니까 속이 시원해서 예수님 응원하러 모인 무리일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죄송하지만 이 무리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자 옆에 있던 율법사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하며 그들도 같이 책망을 해버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실천 부분에서는 바리새인이 본이요, 이론 부분에서는 율법 교사였지요.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을 책망했을 때 다음은 누가 나서서 따질 것 같습니까? 이들을 존경하던 유대인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무리 수만 명이 바로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이지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거야. 당신 친일파지. 친일파가 아니라 친로마파지.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말의 뉘앙스는 아차 했다가는 밟혀 죽게 생겼다는 이런 뜻이지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 것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아람 군대가 산을 포위한 것입니다. 적대적인 사람 서너 명만 둘러싸도 저 같은 사람은 몸이 얼어버리는데
수만 명의 무리가 둘러싸니 제자들 완전 패닉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수에 겁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러한 상황이었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알고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첩첩산중이겠지요. 당장 우편함만 열어도 수많은 빌들이 우리 호주머니와 마음을 옥죄오지 않습니까? 집세, 각종 보험료, 텍스, 전기빌, 차 모기지 빌, 핸드폰 빌, 인터넷 빌, 한마디로 빌빌빌 하지요. 그뿐입니까?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공포까지 우리를 옥죄옵니다. 메르스, 사스, 들어보지도 못한 에볼라, 그리고 지금 세계를 얼어붙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 말이지. 자식 걱정은 어쩌고요? 대학만 졸업시키면 걱정 끝날 것 같았던데 그렇던가요? 거기다가 웬 쓸데없는 잘못된 종말론이니 음모론까지 주위에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666 표 맞는다나 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딱 맞는 속된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둘러선 무리, 산적한 문제, 사방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 요동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빌빌빌 하는 줄 압니까? 주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 무엇일까요? 먼저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은 엉큼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공부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외식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통해 반드시 저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것에 도달하지 않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친 11조 곧 율법이지요. 저것은요, 속인 공의와 사랑 곧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죄사함 곧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면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안식일의 힘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 플러스 1 그리고 7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 6까지는 왔는데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안식에 들어오지 않으니 안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6에 머물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짐승이요, 큰 성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짐승이 되고 만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누룩 때문입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는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룩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43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나오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월절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했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만 먹게 했을까요?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기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장자의 죽음 값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 중에 장자 민족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이는 곧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의 의, 곧 자기 공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누룩이 들어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떡반죽 그릇 전체가 부풀어 버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고 있는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곧 속의 것을 버리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이지요. 이 누룩을 제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75세의 후손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왜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누룩 때문입니다. 그에게 누룩이 있으니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가능성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지요.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내 사라와 나 좀 보세요.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아들 낳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는 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말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가 된 입양아 출신 모세,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됩니까? 40년의 광야를 통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말이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골리앗을 쳐 죽인 최고 인생 절정기에 전성기가 아닌 10여 년의 광야를 통해 누룩이 다 빠진,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객이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욥의 출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흠없는 동방의 의인.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인생 막장에 내려가게 하여 기름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되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지요. 사도 바울도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그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지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국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뜻이지요.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결국 오직 은혜 안에 있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지요. 2절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들으니 말조심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윤리강령으로 보는 것이 바로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말들은 좀 조심하셔요. 괜히 다른 사람 시험 주고 상처 주지 말고요. 그렇다면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속에 극히 작은 누룩만 있어도 결국은 떡반죽 그릇을 다 부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강고도 없고 자기 의만 남는다는 이런 뜻이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도 적은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분쟁과 분열, 온갖 다툼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말았지. 직분 가지고 싸우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일 서로 하려고 싸우고, 일 서로 안 하려고 싸우고 말이지요. 요즘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요? 주위에 일을 하면서 싸우니 말이지요. 왜 싸웁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알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은 안 해도 제자들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난 군중들 수만 명이 둘러서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타조에게 지혜를 배워볼까요? 타조는 맹수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머리만 모래 속에 팍 집어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영구 없다 하면서 말이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친구 목사님들과 낚싯배를 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 멀미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멀미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도를 쳐다보고 있으면 물속으로 막 빠져드는 것 같으면서 막 멀미를 더 합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지 않고 저 먼 바다를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멀미는 안 하는데 고기 잡는 것은 물 건너가지요. 돈 내고 낚싯배 타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사람 바라보고
문제 쳐다보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식 곧 누룩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너희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니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요.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이 참새도 더 가치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첩첩산중으로 둘러싼 문제와 성난 군중과 이리떼들만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성난 군중들이 둘러선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 말이지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초행길을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 다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겠지요, 그죠? 내비게이션으로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은 비록 그곳이 처음 가는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의 신비에 인으로 새겨주셨지요. 바로 인도자이시며 돕는 성령님 말입니다. 괜히 좀 아는 척 여기저기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샛길로 빠지고 결국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골탕만 먹기 일쑤지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지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둘러싼 성난 군중, 여기저기 어르렁거리는 이리떼, 산더미같이 덮칠 것 같은 문제들, 여러분 그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염려와 두려움이 누룩 곧 외식을 쫓게 만드니까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때를 따라 인도합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세미한 손길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대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뒤돌아보고픈 유혹,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으며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김정준 목사님이 쓴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라는 시 한 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에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되므로 주님의 곡간이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숲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도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참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자꾸 둘러선 무리에게로 향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고 외식이 들어가 은혜는 다 까먹고 아버지 하나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모습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쥐어두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